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분은 나이지리아에 선교하시는 이재찬 선교사님입니다. 아래 목요일 날 우리 교단 총회 선교부 주최로 선교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다가 멀리 나이지리아 서부 또 아프리카 지역 대표로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잘 됐다,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또 오후에도 필리핀 지역 대표로 있는 선교사님을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여기서 가보신 분 안 계시죠? 아프리카, 제가 알기로는 북쪽 지역에 위치한 나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면적도 크고 인구도 세계 7위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또 축구도 잘하는 나라고요. 그런데 내막은 굉장히 어수선한 나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상을 통해 한 번씩 봅니다만은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여자 학생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하는 그런 곳이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역하기가 그냥 사역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생명까지 내놓고 해야 되는 위험한 지역인데 지금까지 잘 감당을 하고 계시는데 귀하게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낙과나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나이지리아 말로 문안 인사 드리는 겁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낙과나 이라면은 라피아 깔로 하시면 됩니다. 잘 지냅니다. 아주 좋습니다. 뜻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낙과나 다 A 학점 받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피난을 했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압살롬과 함께 동조한 세력들을 피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때 다윗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쓴 그 시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것,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로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참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궁에 있을 때는, 왕으로 궁에 있을 때는 이 새 아침을 맞이할 때 그 어떤 감격,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것을 별로 못 느꼈을 거예요. 매일의 생활이니까. 궁에는 안전장치가 다 돼 있고 경호원이 다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이 매일의 일상이죠. 그런데 막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피난민의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뒤쫓아오는, 언제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다윗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뭐냐? 밤에 잠을 자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앉았다가 일어서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로구나. 여러분, 오늘 주일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입니다. 방금 목사님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나이지리아는 지난 10년간 100만 명의 피난민이 생겼습니다. 그 보코하람이라는 테러 단체가 IS보다 사실은 더 강력하고 더 잔인하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악한 그런 모슬렘 극렬 단체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이번 그 선교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한 바로 그 날에도 뉴스가 났는데, 저희가 사는 그 위쪽에, 저희는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위쪽에 61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날에. 내용인즉 그 이슬람 모슬렘 여자가 오단에 왜 모슬렘들은 옷을 길게 입잖아요. 이렇게 긴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은지 사실은 몰라요. 그 안에 폭탄을 숨기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 폭탄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있었던 61명의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2주 전에는 그 보코 하람이 한 마을을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81명의 어린 아이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산채로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그런 날들이 쉬지가 않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돼 가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맞이할 때 정말 그 아침이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아침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시간에도 우리 지구 반대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들 들으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 결국은 안 될 때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거기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그리고 그 보디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수년 동안 그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갇혀서 거기에서 평생을 살다가 요셉이 끝나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끝이 났다면 사실은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다니엘이 새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경배했을 때 그 이유 때문에 그 용광로 불이 끓는 그곳에 던져짐을 당해서 그들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참 허무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니체가 말한 그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다니엘처럼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켰는데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의 온 사지는 사자의 밥이 된 채로 끝났더라라고 끝이 났다면 정말 인생은 허무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엔
하나밖에 없는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기를 차라리 죽어버려라. 네 인생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욥이 온몸을 그 상처난 몸들을 긁으면서 그렇게 서서히 죽었더라라고 성경이 끝을 맺는다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참 허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을 맺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약 43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약 30년의 세월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요셉이 그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괜찮았죠. 그러나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는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종살이하면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리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이 계속되는 절망의 연속인 나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펼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실 때 아병어사 출두여 하면서 뭡니까? 그 로마 군대 그 황제처럼 막 앞에 기마병이 수천 명의 기마병이 따르고 뒤에는 나팔수가 따르면서 그리고 엄청난 군대의 위력감과 위용을 내세우면서 왕으로서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광야에 있는 한 모세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모세의 나이는 80입니다. 40년 전만 해서도 모세는 정말 절정의 시기였죠. 어떻게 보면 40년 전에 모세 나이가 40이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그것도 그 바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함, 그런 어떤 권위 그리고 권세가 있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았던 시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른 것 같아요. 모세 나이 80 됐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쳤다는 말은 양치기는 사실은 좋은 직업서 흠모할 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도 그렇습니다만 제 북쪽으로 쭉 지나서 카메룬을 지나서 차드로 가보니까요, 낮에는요 정말 장렬해요. 뜨거워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런데 밤에는 추워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직업이 그런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런데 그 양도 자기 양이냐? 아니었어요. 누구 양이었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어요. 나이 80 다 됐는데 자기 양도 아니고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잠을 설치하면서 양을 치는 그 모세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저도 그 사하라 사막 밑에 지방을 지나가면서 보면요, 모래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요, 그 지나가던 찻길이 덮여버려요. 사람이 지나갔던 자국들이 덮여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모세가 80대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모세 그 당시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이 80에다가 그가 가진 재산은 양 치는 것밖에 없고, 그것도 장인 이드로의 재산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의 꿈과 비전,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내 백성을 어떻게 해버리라, 그 비전, 그 꿈, 그 어떤 뭔가 해보자는 열정, 그런 마음조차도 뭡니까? 그 광야의 모래바람과 함께 다 덮여버렸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어떤 인생의 계획도 비전도 열정도 다 모래와 함께 사장되어 버렸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양을 치고 있는데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어요. 이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이지리아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기 때문에 더울 때는요,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순식간에 산을 다 태워버려요. 허다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희한한 광경이다.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지 않는 거. 그래서 다가갑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가까이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 음성, 주여 도대체 니시오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음성, 주여 도대체 니시오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뭡니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80생애 가운데서요, 그가 레위 지파 자손입니다. 아버지가 다 레위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도 분명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조상 그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조상의 하나님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가 나이 80된 그 순간에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점입니다. 모든 꿈과 모든 어떤 야망과 모든 비전과 모든 열정들이 모래바람처럼 다 사장되어 버린 그 찰나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더라,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더라, 누가 하나님을 믿었다더라, 누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받았더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생애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역사가, 인생의 역사가 바뀝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입니까? 그보다 더 충실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그의 신학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여호와로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붙잡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요,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천지 만물, 이 뭡니까? 별과 하늘과 이를 성신을 신으로 모셨고, 그리고 동물들이라든가 다른 많은 다신교가 있었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저주하리라. 그리고 나서 12장 3절에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을 맺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시대가 오면 한 시대가 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이삭의 세대가 또 올랐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4절에 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그 목적이 분명히 말씀, 그게 뭐냐?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 이삭의 세대가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 세대가 집니다. 저도 처음에 옛날에 한 16년 전에 왔을 때는 머리도 많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차피 한 시대가 져요. 그러나 우리가 한 시대가 지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반드시 전해 줘야 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삭의 세대가 졌습니다. 지나가고 야곱의 세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21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8장 13절에 14절.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리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삭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이거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얼마냐?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30년이라는 세월은요, 긴 세월입니다. 저는 우리 나이지리아 학생들에게 여러분 400년 전에 무엇이 나이지리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란 것은요, 별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역사라는 100년 전만 해도 잘 기억을 못해요. 뭐가 있었는지. 하물며 400년 전이니까 그것이 오죽하겠습니까? 마치 40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에요, 임진왜란과 같은 시기입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그 시대에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갭이 있습니까? 뭐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요,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쩌면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이삭과 하신 언약, 야곱과 하신 그 언약 그대로 내가 이제는 그 내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시대에요, 세상 풍조는 바뀝니다. 사람들의 민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어쩌면 모든 것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 풍조는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더라. 욥기가 써졌던 그 시기는요, 창세기 그 아브라함의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족장들의 시대죠. 그런데 그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였더라.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졌던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들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가 가졌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마저도 그를 저주했습니다. 정말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켰던 게 무엇이냐? 그것이 욥기서 19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이 가죽을 벗은 후에 후일에 내가 그를 보리라. 그가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변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변치 않고 붙잡았던 건 뭐냐?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내가 그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여러분을 전망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벗어나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더 이상 미래를 헤쳐나갈 그런 힘이 없는, 그런 마음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생애는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생애는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나이지리아의 사역 가운데서 저는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분을 찬양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액베라는 곳에 살았을 때입니다. 그곳에는 여름이 이 건기철이 되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고, 그래서 어쩔 때는 물 세바게스 가지고 우리 온 식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 보면요, 아이들이 설사를 많이 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설사하면 그 집에 설사 한 채로 돌아다니고 이러면 온 집이 그냥 엉망이죠. 애들이 씻고 나면 집사람이 씻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씻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를 많이 잃어버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우유 가루를 사러 가야 되는데 야채하고 10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10시간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짐을 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다 싣고 내려옵니다. 근데 어느 날 짐을 싣고 내려오는데 중간쯤에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10시간이 걸리니까요. 넣어야 되는데 기름 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줄을 그냥 100m도 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기는 40도가 넘습니다. 40도가 넘. 그 차에 또 에어컨까지 잘 안 되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좀 줄이 좀 적은 곳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다가 집으로 내려오는 길이죠. 가다가 아무리 가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시간은 이제 5시 지나고 5시 반쯤 돼 갑니다.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이제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큰일 났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2시간 반이 남았는데 이제 거의 제 차의 기름은 바닥입니다. 마지막 그 지점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해는 지고 주차장 페트롤 스테이션에 그 기름 넣는 그곳은 6시 되면 문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무장 강도들이 있으니까. 큰일 났다. 이 애들은, 우리 애들 그때 1살, 2살 반, 4살 이런 젖먹이들이거든. 큰일 났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멈추면 모기 떼들과 또 멈추면 무장 강도가 있을 수도 모르니까. 참 제 자신을 많이 한탄하죠, 사실은. 그때 내가 넣고 왔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늦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 애들이 멈춰버리면, 차가 멈춰버리면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먹을 이 음식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모기 때보다 더 무서운 건 이 무장 강도가 나타나면 하나님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제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자. 가는 데까지 가자. 산을 넘고 달립니다. 근데요, 30분이 지나도요, 차가 계속 달려요. 제 눈금은 계속 그걸 보고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달립니다. 1시간 반 지나도 달립니다. 2시간이 지나도 차가 달립니다. 2시간 반쯤 되니까 저 먹이에 우리 동네가 보여요. 저는 그전에는요, 우리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인지 몰랐어요. 그때는요, 천국같이 보이더라고요. 깜깜한데 동네가 보이니까 이곳이 천국이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마당에 딱 들어서니까 차가 스탑해 버립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다시 엔진을 켜봤습니다. 스타트해봐.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자고 있죠. 다 깨워가지고 집안에 짐을 놓고 짐을 다 넣어놓고 저 혼자 밤에 나왔습니다. 그 나이지리아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밤 하늘에 별이 확 쏟아집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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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 학교에 강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서 거기에 있는 고치는 사람, 메케닉이죠. 메케닉을 불러서 메케닉이 와서 뜯어보더니만 기름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차가 그래서 시동조차도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름을 사가 입으로 호수를 떼가지고 뿌려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음과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